할렐루야. 어쩌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우리의 영적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에 또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은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갇히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았을 때는요,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 하나님이 연결하신 좀 다민족 이 제자들을 좀 문으로 삼아서 제주도에 와 있는 좀 다민족 현장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카톡에 왔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홈 펠로우십을 갔는데 찬양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보낸다 하면서 찬양 영상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나라 사람들 그 대륙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는 걸. 제가 그걸 딱 보고는요. 사실 한 번씩 저한테 그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제 마음에 그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모임에 나를 초대해 줄 수 있겠냐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하고 날짜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오늘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또 그 현장을 볼 때 다르게 보여져요. 이번 한 주간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내가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응답을 우리의 일상 속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제 이제 또 우리 성도님이 전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강단 제목이 뭐냐요? 은혜 받았나 봐요. 내일 강단 제목이 뭐지? 금토일이니까 이제 주일 제목이 뭐지? 그래서 제가 주보를 빨리 올려야겠구나 해서 내일 일정을 또 하루씩 땡겨야겠구나 이런 응답도 또 받았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도님이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당연한 말인데요. 이 당연한 말이 문제가 된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히려 더 힘있게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하던 그 일들을 곳곳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마다 만약에 이들이 갈라디아를 간다? 그럼 갈라디아에 쫓아가서요, 유대인들이요. 야,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지금 예수가 제자가 전한 그 복음 아니다. 너희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유대인들 아니냐? 너희 이방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적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요, 안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쫓아와서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큰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에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적지 아니한. 이게요 큰 문제가 돼서 복음에 답이 난 제자들마저도요 다툼이 되고 변론이 될 만큼 당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큰지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한번 가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바울과 여러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파송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금토일에 강사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심호하는 안동은 에헴 복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유교 안동하면요 이게 딱 유교적인 동네잖아. 하회탈 있고 막 그런 동네 아닙니까?
에헴 복음이래요. 에헴, 우리 어르신들 하는 에헴.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여자는 목회자가 없대요. 여자 장로님, 우리 권 장로님 강단에 와서 기도 못 한대요.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른 복음. 우리가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다니까요. 경제 복음, 성공 복음, 자녀 복음, 인기 복음. 뭔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요, 절대 나를 못 넘어섭니다. 그 말은 내 개인에게 이미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운명사주 팔자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상태가 여전히 그 노예의 상태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내가 붙잡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상태에 살았던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은 맞는데 내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금토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다른 복음, 오직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최고 재창조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바울을 통해서요. 그냥 바울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바울이 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바울의 여정을 보셔야 돼요. 그냥 바울의 하나님이 아닌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중부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당시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반드시 방문했던 현장이에요. 그곳에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율법대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냐? 바울이 12사도였냐? 정통성이 있냐? 아니지 않냐? 틀렸다. 근데요,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다시 말해서 유대교라는 거, 모세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내가 더 잘 알지 않냐?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았냐? 그런 열심이 있었던 나, 그 부분으로요 바울의 편지가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50일 지난 하랑이도 또 50일이 안 된 우리 이삭이도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8일 안 된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자지러지겠죠. 울고. 근데요 그만큼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가정과 가문에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그의 유대인으로서 배경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배경도 컸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또 가말리의 문화에 있는 최고 유대인의 학자에게서 랍비에게서 배움을 받은 자였어요. 유대교로서나 아니면 세상으로서나 그는요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최고 엘리트였어요. 그랬던 그가요 사실은 인생에 오는,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번뇌와 어려움들을, 그거를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요, 사실 내 개인의 마음 생각도 못 지킵니다. 내 외로움, 나의 어떤 쓸쓸함, 뭔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출구를 찾아야죠. 자기가 그래도 배운 거, 자기의 배경 흐름 속에 가장 정당하고 맞는 게 뭐냐면요, 이 유대교를 흔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당, 이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이요, 예수 제자들 완전 죽이고 싶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이었던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면서요, 내가 다메섹에 가서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달라. 어떤 공문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남녀 막론하고 내가 잡아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게요, 저 친구 또라이네,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이기 때문에요, 그 일은요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너무 대단한 지도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일 하는구나, 자기가 그걸 위해서 올인하는구나. 그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속에서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 복음을요 10분, 20분, 뭐 100분 막 들은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바울이요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를 인생을 바꾸는 많은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40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40일을 100번 해도 그 속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 앞에요,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이 영적 사실 하나 몰라, 이 영적인 문제 몰라,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갈급하고 끝없이 몸부림쳤었는데 사실 그 해답이 다른 게 아니었구나.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오히려 정체성이 없었던 그가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에요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과 해답과 행복이요 빛으로 회복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바울처럼 어쩌면은 바울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돈이면요, 돈만 되는 곳이면요 막 눈이 시뻘개서 가는 거예요. 내 자녀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건들리면 부모 싸움 되는 거예요. 내 어떤 하나를 막 건드리면요 막 진짜 살인할 것처럼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기세등등했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영적 그 몸부림 속에서요 이번 한 주간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불신앙이에요. 바울이 세상의 것 열심히 쫓아갔지만 결국 그 끝에 그가 한 일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예수를 만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걸 통해 하나님은요 실제 바울의 어둠의 상태를 나타내신 거예요. 네가 세상의 것 다 하고 다 알고 최고였지만 사실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 아니었냐? 사실 너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 아니었냐? 제가 예전에요 하나님 떠난 이 상태를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요 막 징그러운 사진, 막 더러운 사진, 막 진짜 보기도 싫은 거 다 PPT 했을까 막 다 눈 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야, 이 상태가 너와 우리의 상태였어. 이 더럽고 끔찍하고 이 절대 불가능한 이 상태가 내 영적 상태였어. 제 말이 아니라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였어요. 입이 열린 무덤 같대요. 그 사진 중에 제가요 하나 기억나는 게 막 입안에서 구더기가 막 나오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열린 무덤. 입안에 독이 가득하고요. 그런데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 상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일어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드러난 것은 내 인생에 보이는 문제로 갖가지로 드러날 수 있지만 실제 이 상태가 보여지는 그날에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인데 어떤 사람이 했다고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왜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지냐? 절대 불가능. 내 상태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나 안다고요. 아는데 안 돼요 이래요. 아니 몰라서 그렇다.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마크 트웨인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상태를요 모른다니까요. 복음은요 영적인 문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길이 보여져요. 그때부터요 진리가 보여져요. 그때부터요 참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성희롱 성폭력 사건 엄청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아이들은요 엄청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공대생들은요 공기업 들어가면 취업 정말 잘하는 거였어요. 그 공기업에서요 출장을 간 거예요. 근데요 한 서로 보니까 안면도 없대요. 그냥 안면은 있겠죠. 서로 인사는 하지만 전혀 관계 없는데요. 한 40대 성인 남자가요 그 여직원의 숙소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냐? 그 호텔에요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 여직원이 지금 너무 중요한 문서를 갖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문을 잠깐 열어달라. 그러니까요 이 호텔 지배인이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딱 안에 그 키를 탁 빼가지고 자기 다른 걸로 키를 꼽아놓고 그 키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서 술 취한 그 여직원을 성폭행했어요. 자기 의도가 없었다. 의도가 없습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그 방법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막 이 말 저 말 많이 해요. 근데 그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해당 공공기관에서는요 반드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에 몇 회씩 실시를 한대요. 그 출장 가기 며칠 전에 그 교육을 했지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범죄자들 하면요 아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우리 시대에. 요즘은요 이유를 모르니까 묻지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엘리트가 왜? 저런 직장에 엄연한 사람이 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답을 주겠습니까? 피해자도 피해자예요. 그 이후에 글을 썼는데요 빛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17층이 집인가 봐. 여기서 뛰어내릴까? 어떻게 할까? 그 인생에 닥쳐오는 그 문제는 누가 과연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요
진짜 우리 온 교회가 영적 사실을 보는, 진짜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의 끝, 세상의 끝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니라 그 세상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끝인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참된 이유를 아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의 권세, 영적 재앙과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고민, 내 갈등, 나에게 답이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요, 그 해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러라. 이를 아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울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이 복음 듣고 눈이 떠졌어요. 다른 것으로는 내 어두움, 내 흑암, 내 불신앙, 그로 드러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이 예수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왜 피와 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계속 담아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바울의 모든 어둡던 눈이요 밝아졌어요. 바울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평안 없음이, 이상하죠? 아주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바울이 그래도요 지 체질은 남아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니까요, 이제 눈 떠서 먹기 시작하고 이제 답이 났거든요. 원래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그 체질대로요, 복음을 받았는데 또 지 체질이에요. 체질대로요 또 즉시로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와, 이 유대인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지금 죽이려고 막 사방팔방 다니던 바울이 이제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거 다 배설물이었다, 나 답 없었다, 행복 없었다 막 나오니까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야, 저 바울 저 예수 핍박하던 자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 그 말에요 더 힘 얻어가지고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 공동체 큰일 났습니다. 그 다메섹의 성문을 다 막고요, 야, 저 바울 죽여라. 이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완전 다 끝난다. 밤낮으로 그 성문들을 지키니까 결국 바울은요 성벽에 그 광조리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요.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을 봤더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 다메섹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기가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 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체질로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복음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집중하러 갔다고 생각해요. 아, 내 상태로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원래 바울이라면요, 혈육과 의논해야 되고요. 내가 이 공동체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빨리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그곳에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근데요, 거기서도 바울은 왕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얼마나 이 사울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잘 의심스러운 거야. 요즘에 한국 교회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교회 들어와 가지고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요, 뭐라고 생각한대요? 신천지 아니야? 아니요. 바울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신천지 아니야? 우리 유대교를 죽이다가 안 되니까 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다요, 바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때부터 10년 동안 다소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 복음과 이 기도와 이 전도에 진짜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표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으로, 어쩌면 은혜로, 어쩌면 감동으로 받은 그 복음 앞에 바울은 이제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오직 복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첫 선교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현장에서 교회와 가정과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복음을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들어왔던 그 다른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때에 그 뒤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전 세계로 나갈까? 하나님이요, 전 세계 나갈 수 있는 그릇 준비되면요,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신다니까요. 언제 나에게 응답이 올까? 그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니까요. 이번 금토일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이, 이 능력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최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개인의 흐름, 어떤 교회 흐름들을요, 놓치지 마세요. 또 현장의 그 흐름들을요, 놓치지 마세요. 형제들아, 이 제일 바울이요, 처음으로 쓴 편지가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모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권위와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딱 서 있는 가운데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 금토일의 이 흐름 속에서요, 제가요 이번 주 금토일에 진짜 전화 많이 받고 카톡 막 이만한 거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교회가요 딱 집중하니까요. 어떤 중직자는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금토일 집중이 가장 무서워요. 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늘 반복되던 문제 가운데 다운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다행이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아무 감각이 없는 그 상태가요, 가장 우리의 두려운 상태고 가장 불쌍한 상태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은요 13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분량이 많은 4권,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요 대선지서라고 해요. 대서신서라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는 16장, 고린도전서는 16장, 고린도후서도 13장.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대서신서일까요? 그 내용에 가장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약 성서학자인 게르트 타이세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보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석이요 2배나 내용이 많아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폰보라이다. 폰보라가 이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이거든요. 내 아내라고 할 만큼 루터는 이 갈라디아 서신을 연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우리 5가지 솔라라는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 강단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개혁이, 우리 가정의 개혁이, 우리 산업의 개혁이, 우리 제주도의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응답만 누리고 있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캠프만 하고 있다면, 이 집중만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응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쭉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주간에요 이 말씀을 좀 붙잡았어요. 우리가 이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특히 우리 산업선교회장님 되시는 우리 정 집사님은요 바다에 불을 두고 기도하세요. 근데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그 언약,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언약 확신하고 있을 때요 이 뒤에 응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내 인생, 다른 복음으로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내 가정, 다른 복음으로 절대 살릴 수 없는 내 산업과 내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핍박자 바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나의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사 나의 복음화의 응답을, 복음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열심히 일하도록, 이 복음이 내 현장을 살리도록 나의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이 없기에 이제는 내 인생 자체가, 우리 가정 자체가, 우리 산업 자체가 이 복음의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